교회 주변이 많이 밝아졌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해서 밝아졌고요. 또 외적으로는 나무 전지 작업도 하고 또한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심겨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환해졌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요. 또한 그 은혜에 또 반응해서요. 또 열심히 또 헌신한 손길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주변을 돕니다. 그러면서 곳곳을 살피는데요. 주중에 우리 허리 펴기도 힘드신 우리 또 어르신 권사님들이요. 또 걸레와 또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교회 계단 또 여러 부분들을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미줄도 제거하시고 또한 곳곳에 있는 벌레 사체들도 치우시고요. 또 열심히 닦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쾌적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또한 모임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받은 것이 있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내가 받은 게 없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셨죠? 봄날이 찾아오면 이제 꽃도 피고요. 또 나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혼의 봄날이 찾아온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구역에도 우리 양전교회에도 생명이 움트고 또한 그 새싹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중심을 되어서 태양이 돌고 있나요?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가 돌고 있나요?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한참 이전 과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랐거든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이기도 하고요. 가톨릭의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적게 됩니다. 제목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당시 주류였던 지구 중심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동설이라고 불려지는 지구 중심설을 뒤집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태양 중심설, 지동설이라고 하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지향한 이후부터 이제 과학의 역사상 중요한 재발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페르니쿠스에 이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통해 이어지고요. 또한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또한 그 이론이 확립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확 바꾼 과학혁명의 시작이었죠.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그 사상에서는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도요, 바다 끝에는 이제 낭떠러지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다 떨어져
죽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지동설이 이제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지구가 이제 반대편의 땅을 찾아가는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혁명이죠. 이를 빗대어서요, 이제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과학자, 이 사제의 이름을 따서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다, 이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견해과 종래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우리에게도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려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이 바뀐 거죠. 사고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요, 4가지 질문의 과정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 구원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으로 인해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before and after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판매할 때도 물품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혔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의 표현처럼 세상 풍족,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잡혔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았으며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죄악 그리고 죄된 습성, 삶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동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동설로 넘어가서 새로운 과학의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로 그 중심이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받지 못했던 그 전,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지금 그 사이에, 그 간격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변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전혀 달라진 현재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진노의 자녀의 삶,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하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제가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요. 오늘의 시제를 보게 되면요, 이미 앉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에 이미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요,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는요, 보편적인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그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바쳐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공로도 쌓고 선행도 쌓아서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신이 감동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에게 바친 것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카톡으로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내가 선물 보냈으니까 내일까지 케이크값 3만 원 입금해. 그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축하를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매죠. 거래죠. 그것은 축하도 아니고 선물도 아닌 것이죠. 선물은요, 거저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질을 이루어지기도 전에요,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요, 기득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를 강조하면서요,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교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마음 깊숙이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내세웠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기득권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등한시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특권의식을 갖는다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내세울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막 살면 되는 것입니까?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구원파에게 전도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를 만나잖아요. 그들의 질문의 첫 시작이 이거든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는지 물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시간, 초까지 다 아세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시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파 교회에서 거리 현수막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일단 천국은 가게 해놓고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그 현수막의 글귀 뒤에는 엄청난 무서운 게 숨겨져 있거든요. 일단 천국 가게 해놓고 우리가 살자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천국행 티켓을 내가 이제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티켓만 있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티켓을 받았으면 그 다음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도 마음껏 막 해프게,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왜냐요? 거기에 심판이 없거든요.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요, 이 구원파 교리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야 들어가 보십시오. 대학 교수들 많아요.
지적인 사람들 많아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천국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쾌락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 구원파 교리가 만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교리에 현혹되어지고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당연히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 그 목적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감사하는 행동입니까? 그저 말로만 감사하는 겁니까? 기도로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선한 행동이, 이 선한 행실이 조건이 달리는 것이네? 그러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이고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열매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 삶 속에 선을 행하며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선한 행실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가 가장 먼저 압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손해를 받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자기 돈은 1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밥도 사주고요, 나에게 커피도 사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말에서 육두문자 저주만 하던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뭔 일인가 하고 물음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표에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제가 교회 나갔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어쩐지 달라졌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왕자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했고
본질이 변했고 우리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 역시도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빈둥빈둥 굴러다니지 않고요.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으면 내 가정도 살아나야 됩니다. 내 직장도 살아나야 됩니다. 내 구역도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